할렐루야.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원하는 것은 이 말에 관한 거예요. 때로는 언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말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격, 성격, 성장 과정, 백그라운드, 어떤 경우는 민족적인 그런 기질, 또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것이 바로 언어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의사를 전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의 종합병원과 같고 종합백과사전과 같은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말 속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축복,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저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한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3장 9절 10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이 입에서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동면의 양면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이 입이라고 하는 거, 또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우주가 캄캄했는데 빛이 있은 것이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하늘이 없었는데 하늘이 생겨라니까 하늘이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기고 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타락하게 되고 부패한 줄 아십니까? 말이에요, 말.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세 가지 말을 던졌어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영적인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던졌죠. 하나님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 다음에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세 마디를 듣고 인간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 말에 의해서 반응을 보였더니 어찌 됐습니까? 죄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오게 되고 상처가 오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어떤 창조 역사, 생명의 역사도 나타났지만은 또한 말 때문에 이런 고통과 상처와 분쟁과 아픔, 이런 어떤 갈등, 단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는 이런 축복의 말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그리고 또한 죄에 속해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하는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혀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불의의 세계가 있는 거죠. 불의의 세계, 선의 세계, 축복의 세계가 아니고 불의의 세계가 있는 거죠. 악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악의 축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요소가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은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것, 천국적인 것, 축복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때로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악의 세계,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은 그런 요소가 무엇에 포함됐다고요? 이 말 속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단순하게 그냥 나의 성격이고 나의 그런 어떤 습성이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는 거죠. 마치 영적인 그런 전쟁을 경험하는 두 세계가 부딪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깊은 미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성격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집어였고 누가 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평소에 나의 신앙으로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언어는요,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사탄의 그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교체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말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예. 덩치가 큰 말도 힘이 좋은 말도 제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죠. 예. 키 작은 사람들이요, 어린아이 하더라도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제어가 가능한 동물이 바로 여러분 말 아닙니까?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남자 장정들 20명하고 말하고 힘 겨루기를 해봤는데 줄 달리기를 해보니까 말이 더 세더라고요. 말이 더 세요. 그만큼 여러분 말은 힘이 좋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제가를 먹이면 그렇게 힘이 좋고 날뛰는 말이라도 얼마든지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탔어요. 물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덩치가 큰 배지만은 얼마든지 키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돌아가고. 요즘 뭐 그런 크루즈를 타면 다 하죠. 5,000명, 6,000명 타는 크루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덩치가 크더라도 얼마든지 키를 잡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속도도 조절되고 여러분, 후진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메가톤급 배도요, 키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는 여러분 그렇게 조정할 수 있고 짐승도 조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입을 제어하거나 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묵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마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우리의 실력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왜? 이 말이 어떤 경우는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컨트롤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함부로 우리가 악독을 말하기도 하고 비평하기도 하고 험담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는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 실력으로 제어가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분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정이 안 되니까 어떤 경우는 사탄이 조정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제어한다든지 조정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 작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로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난가주도 그렇고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파라다이스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그냥 담뱃불을 던졌는데 그것이 번져가지고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완전히 지옥이 될 정도로. 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불씨가 번져서 온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 불이 난 산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뜨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큰 불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요. 조그만 불씨를 통해서 불씨가 튀므로 말미암아 큰 불이 되고 온 산을 온 집을 태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조그만 말이.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는, 삶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냅니다.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생애는 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반면에 조마조마했는데 무죄다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희망이 보입니까? 유죄, 무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따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평화가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요,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강우병에 걸립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가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의미도 없이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미국에 와서 남편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아내는 뒷바라지 열심히 했습니다. 잡도 여러 가지 일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것입니다.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지 말아야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이제 너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아내의 마음에 영원히 파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이라고.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너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심할 정도로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런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이는 파괴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쉽게 던진 말이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뻗떡하면 죽는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고 일어나서도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말 속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말 속에 있다는 거죠. 말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만큼 그는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하면요, 또 그런 파괴적인 죽어가는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시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사르셨다는 거예요. 사르셨다는 거죠. 이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뻗떡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홍해 앞에 서서도 죽겠다는 거죠. 애굽을 죽을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러면 우리 죽겠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물이 없으니까 죽겠다. 죽겠다. 광야를 갈 때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여러분 죽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백한 대로 어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요 그들이 죽겠다는 말대로 어찌 됐느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살겠다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민수기 14장 여러분 28절에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파괴적인 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다른 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이렇게 벽을 바르는 미장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분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좀 별나가지고 싸움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긁히고 흉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경 때문에 가렸는데 여기 한 5cm 정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작대기에 맞아가지고 찢어진 흉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미장이 하시는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환아 네 흉터 때문에 장가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장가 못 가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기죽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곰보도 장가 가던데요. 요즘은 곰보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곰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야 곰보도 장가 가던데요. 그래서 웃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차라리 그때 그거보다도 그냥 칭찬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바로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에게 충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준비가 되면 바꿀 수도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비판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비판할 때 어떤 경우는요 성령의 음식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잡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나의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우월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못마땅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또 행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위하여서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만이 바꾸십니다. 그런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모난 부분이 보일 때 여러분 비판하기보다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보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비판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앞에서 잠언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 말 속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결국 생명력에 있어 나중에요 내가 비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비판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 예,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자. 말 속에는 생명력이 있댔습니다. 그러면요, 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선한 말.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죠. 사랑의 말을 하시고 칭찬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 그 언어를 듣는 사람은 이 언어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는 거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부정적 언어를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역시도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게 그런 부정적인, 파괴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축복의 말을 우리가 심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거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험담하고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컨트롤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내 속에서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악담이 나올 수 있고요. 속이는 말,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선을 말하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경우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마귀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죠. 마귀가 하는 대로 시킬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새 영이에요, 새 영. 이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실말을 말하고 정직의 말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생각을 컨트롤 하시면 아무리 마귀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거짓을 말하라고 험담하라고 비난하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창조의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겨울가의 물이요 흙탕물이 되었어요. 맑았던 그 물들이 홍수가 오는 바람에 흙탕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흙탕물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흔든다고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맑은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새물이 흐르면 돼요. 새물이 계속. 새물이 계속 흐르면요, 그 흙탕물이 어찌 됩니까? 맑은 물로 되는 겁니다. 맑은 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사탄이 심어준 그런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상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축복의 말,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받게 되면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리 흩어져 있지 않아요? 마른 뼈다귀들이 죽은 존재들이죠, 완전히. 그런데 생기가 보니까 그 뼈다귀들이 모여서 강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생기를 부르자두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해 주는, 또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말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어떠한 기쁨을 주고 또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말미암아 이런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